제가 예전에 장례를 집행하면서 하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가정의 선산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선산으로 가려면 이렇게 동네를 통과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장례 행렬을 가로막고 절대로 우리 동네를 통과해서 갈 수 없다, 이렇게 가로막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관을 메고 멀리 돌아서 막 논두렁 밭두렁 길을 그냥 막 지나고 산길을 막 등산하듯이 막 올라가서 겨우 하관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왜 그랬나 알고 봤더니 그 자녀들이 그 동네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때가 되면 이렇게 노인정에 좀 간식도 좀 갖다 드리고, 또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하면 찾아오지는 못해도 좀 찬조금도 좀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몇십 년 동안 이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잔뜩 벼르고 있다가 이 장례 행렬을 가로막고, 니들 같은 집안은 우리 마을로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상주 입장이나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일도 아니고 이 장례식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대놓고 반대를 하고 배척을 하고 못 들어오게 반대를 해도 되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들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배척을 당하거나 반대를 당하면 화가 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텀이 시작되고, 장소적으로도 뭔가 장소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승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또 다른 말로는 죽음이라고 번역도 가능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장소적으로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의 원래 주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장소적으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뭔가 새로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일어서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지리적으로 끼어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게 되는데, 미리 사람을 앞서 보내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통과해 가시고 지나가시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미리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사전 준비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 스승 예수는 우리 지역을 지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자,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몰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통과한다 그러면 절대로 길을 내줄 수 없다는 거죠. 못 들어오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배척하고 반대를 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배타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타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고 상처가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수도였던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지만 북쪽에 갈려나간 이스라엘에는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도로 세운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망하기 전까지 사마리아는 그들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망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자, 망하고 났을 때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게 식민지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다른 나라로 끌고 가서 이주를 시키고, 또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강제 이주를 시키면서 서로 결혼도 시키고 혼혈 정책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고 가부장적이고 또 단일 민족이고 유일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배타성이 강한 민족에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러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배척하고 반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곳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원해서 이방인들과 혼혈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볼 때마다 아주 개처럼 취급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볼 때 저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게 뿌리박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민족끼리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적대시하고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러한 안 좋은 감정이 예수님의 일행과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좀 지나가시겠다고 하실 때 한 사마리아의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배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복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4절 중간에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불같고 급하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런 이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했다고 해서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 저들을 사르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듭니다.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엘리야 선지자를 청해서 들으면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들을 보면서 50부장이 5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 저들에게 불을 명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50명의 군사를 불사른 적이 있습니다. 또 아하시아가 50명을 또 보내는데 그에게도 또 불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불이 내려서 사람을 멸했던 장소가 공교롭게도 그때 엘리야 때에도 사마리아였고 지금도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일을 했다면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이 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났을 때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에게 이런 강력한 보복을 감행함으로 실추된 위신을 세우고 구겨진 자존심을 되살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도 그런 보복 심리가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신념을 누군가가 부정하거나 반대되는 생각을 강요하게 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서가 참 많이 분열이 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성향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막 진보적인 이 정치 세력을 막 옹호하고 이 보수들은 막 꼴통들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또 반대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 정치 세력들은 막 잘못됐다고 막 욕을 하면서 또 반대로 이 보수적인 성향을 막 옹호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거부감을 느끼겠어요. 처음에는 이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한 정도였는데 이게 막 도가 막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겁니다. 더 심하면 막 반박을 하고 또 보복을 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방어하고 싶은 기제가 분명히 작동되고 있고 그것이 침해당한다고 느끼게 될 때 공격하고 보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해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 마음 속에서는 좀 뭔가 좀 하나님이 좀 저들을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들과 논쟁을 하든 보복을 하든 승리를 쟁취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나는 말빨에 자신이 있다, 말로는 안 진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막 싸워서 논쟁을 해서라도 내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할 거예요. 또 구조적이거나 제도적인 힘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너 입 다물어라 이러면서 말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면 나이로, 또 동조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면 그 숫자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일까? 주님의 방법일까?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명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을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죠.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칭찬은커녕 오히려 꾸짖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각주 1번에 달린 밑에 각주 설명을 보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삽입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 실감나게 표현하면 니들 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데, 너희들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호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환영을 받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요즘에는 배척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너 지옥에라 가나 이놈아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거나 또 막 논쟁을 통해서 막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 거절하고 거부하면 신에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이야기는 그것을 털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보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질문 공세를 해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참고 견디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가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보복하고 안갚음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는 대선 캠페인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무슨 뜻이에요? 저들은 저급하게 나올 때에도 우리는 고상하게 나가야 합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정치판이나 선거판처럼 저급하게 흑색 선정이 오가고 중상모략과 음해하는 세력들이 난무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저급하게 공격을 받을 때에도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원이 다르게 높고 고상하게 나가야 한다라는 캠페인을 벌였던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곳에 다시 사도들이 들어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사마리아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잠깐 자신들을 배척했다고 해서 이렇게 불을 내려서 멸해버렸다면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이 열렸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제자들의 보복 심리와는 다르게 누가 뭐래도 자신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들과 논쟁하거나 부딪히지 않으셨습니다. 56절에 보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배척을 한다면 그냥 다른 마을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고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김으로 쟁취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곳에서도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굴복시킨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곳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야 억지로 복음을 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들은 반드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 감정이 되살아나게 되고 복음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때로는 져주고 더 심한 경우에는 순교를 당하고 피 흘리는 곳에 전도의 열매는 맺혀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배척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결심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방해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소한 방해 요인 때문에 정말 중요한 위대한 결단과 결심을 무너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57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리이다. 사마리아에 있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배척을 하지만 자신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되고 편안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부러 그 길이 고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고생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반드시 복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복받는 것과 같다라는 등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날 때 주신 은혜로 힘을 얻고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된다면 때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불경기에 혼자만 대박 나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지 예수를 믿음으로 복받고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가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꽃길이 펼쳐져 있고 편안하고 화려한 삶을 꿈꾸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기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좀 특징이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을 보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못 따르겠네 이러고 되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장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 장례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무리 직장에 지금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문제냐 이놈아, 지금 회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안 되는 일이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먼저 장례 치르고 와라. 얼마나 슬프겠냐. 이게 다 익스큐즈가 되는 게 이 부모님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여기에 매달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만 보아서는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시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살아 계시는 동안 모시고 임종을 보고 난 후에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중에 있는 것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를 핑계대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직 신앙생활 좀 하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럼 많은 핑계를 대잖아요. 보통 어떤 핑계를 댑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핑계를 대요? 내가 직장 다니기가 힘든데 내가 퇴직하면 내가 반드시 나가겠다고. 또 집에 또 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면 또 뭐라고 핑계를 대요? 우리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나올게요, 이런 핑계를 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다가 나를 따르라 붙잡혔을 때 했던 이 말은 지금 아버지가 상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아버지를 핑계 삼아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장례까지 다 치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 우선순위에 맞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언젠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정리할 시간은 좀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요 좀 세상에 개도 많고요, 모임도 많고요, 이래가지고 이거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듭니다. 내가 이거 좀 정리할 때까지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6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야 될 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즘에는 농사를 다 기계로 짓기 때문에 이 소의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기계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전부 소에다 쟁기 매가지고 밭을 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밭을 갈 때 이렇게 보면 항상 똑바르게 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밭 가운데 큰 바위가 있거나 또 밭 옆에 큰 나무 뿌리 같은 게 있으면 그게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큰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 밭고랑을 이렇게 내고, 또 이 큰 나무 뿌리를 잘라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또 들어서 또 옮겨가야지, 그냥 미련하게 앞에 바위가 있든 나무 뿌리가 있든 그냥 막 밀고 나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넘어져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쟁기가 부러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꾸 주변을 또 바라보게 되면 이 줄이 삐뚤삐뚤 가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고 다시 밭을 갈아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밭을 갈 때에는 이렇게 한눈을 팔면 큰일 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나온 곳에 미련을 두거나 다른 곳에 눈길을 빼앗기면 안 되고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를 예를 들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고 온 소돔의 재산과 재물이 아까워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롯의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포기했던 것들이 과감하게 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끊어버렸던 행동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인간의 도리나 의무가 아무리 당위성을 가진 일이고 명예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먼저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왔고, 두 번째 사람은 도망가다 주님께 붙잡혀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사람은 자진해서 내가 따르긴 따를 텐데 좀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저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아닐까 하는 예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인디언 전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원래 직업은 회계사로 회계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인디언 전도에 헌신을 하시는 겁니다. 미국에서 인디언의 지금 현재 입지는 참 많이 비참합니다. 한동안 용맹스럽고 지혜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인디언 보호구역에 갇혀서 미국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연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 돈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용맹스럽게 살아가기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흥청방청 다 써버리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이 백인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백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척을 한 것이고 신대륙을 정복한 것이지만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침탈당한 거 아닙니까? 결국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백인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백인들이 전도를 할 때 절대로 마음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조금 닭털 몇 개 꼽고 복장 좀 이렇게 하면 뭐 걔들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인디안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미국에 오래 살아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러 시민권 신청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민권 신청을 안 하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 인디언들이 지금처럼 자기에게 마음을 안 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디언 선교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어디든 가겠다는 것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는 들어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미국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미국 시민권자와 아닌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을 독수리 여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 독수리 그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 독수리 여권을 가진 사람하고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신청을 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지난 6개월 동안 이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주님과 같이 가는지, 아니면 한쪽으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음 주에 또 새롭게 후반기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여정을 진행해 오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주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방식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2019년도의 후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